계시록 변호 중 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철장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난에 떨어지고 제대의 길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야에게 변자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순경과 인내를 아느니 네 자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심판도 주님의 모습이 먼저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빠짐없는 통찰력을 말씀하시고 발이 빛난 수석과 같다는 것은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무적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유용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이고 열매도 많이 맺는 교회입니다. 사업도 잘했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성기도 잘했다 이 말인데요. 근데 전부 다 발전하는 많은 발전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요. 근데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 너다. 볼자다. 내가 그를 심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로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게 엄중한 말씀이 있죠. 그러니 벌써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다.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고 환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선 이세벨적인 사상은 참된 종을 대적하는 건데 1차는 공산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의 무력이고 세력이다. 음력 교권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걸 용납하면 당연히 세례미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요. 거짓 교권 내지는 이런 거짓은 목회자들은 참된 종의 참된 진리를 이제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되고 이 음료적인 그런 세력인데요. 그래서 흑암에 빠진 세력인데 먼저 보면 일리야가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850명과 이게 대적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는 음료 교권 세력, 불의한 교권 세력과 연계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준 건데요. 지금도 여기 보면 어떤 공산당 정권이나 또 협상하는 음료 정권이나 또 공산당을 용납하는 거짓 선지의 무리들은 여기에 해당된다. WC, W를 받아들여서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의 거짓 목자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용납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세벨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왕상 16장 30절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늪에자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의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성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의 격발을 가장 많이 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일이다. 이런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야고보 4장에 보면 또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속화되어서 세상 것으로 속화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기서 이 음료적인 이러한 사상, 불의한 악의 세력의 사상을 용납하는 것은 지금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라는 거죠. 그런 죄들은 이제 결국은 가족 전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그런 얘기라 하고 일차적으로는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세력화타라는 것은 맞지 않지요. 마치 옛날 헤롯 땅들이 발생과 사도되는 것 같고요. 주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는 앞장섰던 것으로 이런 음녀적인 이런 정권 세력하고도 여기 야욕적인 종교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상이 아니고 용납하는 사상이 아니니까 이런 세력들은 이 세바를 용납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보다 정치보다도 종교가 우위에 있는 것일 때 이걸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합당치 않은 세력이다. 거기에 같이 앉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자들은 환란에 빠지고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가족적인 전멸입니다. 인간 정말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영육권의 구원으로 가족 단위로 구원을 받아서 남은 백성이 돼서 거룩한 씨가 되므로 이된 영혼의 축복을 받게 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늘의 축복을 이루는 시대가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는 때가 인간 종말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천천년만 동안에 알과 축전에 가릴 때 알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지략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만 하나님께 저된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심판의 환란 재앙에 상관이 없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계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시험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여기 뜨거운 마음을 살핀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정상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은 사명을 맡겨서 사명을 맡고 하나님께서는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이런 충성한 지혜를 다하는 이런 적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받지 못하면 재림들을 용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중심적인 사상이나 또 행위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이러한 사상에서 인정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명을 맡고는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중심만을 인정받아서 인정받는 믿음과 사상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일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생활을 갖고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일표가 되고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을 받고 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은 종교인인데 기독교에서 신앙인이 아니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는 어려운 얘기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뜻과 마음을 정성을 다 바쳐서 섬기는 이런 일이 있어야 인정받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줄 것이 없느나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주신 사명을 또 굳게 잡으라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쪽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의 시록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시대적인 사명자, 주택의 사명자의 완전히 변화의 말씀으로 진리를 굳게 잡는 다른 진리를 굳게 잡아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본문대로 본문을 밝히는 이 진리를 잘 믿고 순종해서 이런 짝을 잘 맞추는 핵심적으로 바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첫대기에서 완전히 변화의 역사로서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말세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고 그리고 10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정정받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었지만 재림주가 올 때는
축장부 세상하고 축장부 결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서 예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믿음을 뜻하는데 거기를 가서 승리하려면 다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의 핵선을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것은 세계통일의 권세에 축복을 받은 종의 변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26절, 27절에 말씀을 하시죠. 아니 송구드린 종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서 승리해서 지금 많은 왕의 철장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왕의 장을 받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심판 권세와 살릴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 권세를 많은 왕으로 주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인간들의 발세사 문제 중에 성구적인 걸 뜻했다고 봐야 되겠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를 수고하여 장차 철장을 마음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구적인 종으로서 권세를 받을 종을 뜻한 것이고 이제 낳게 되면 장성해서 세계통일의 권세를 받는 욕망을 이기시는 권세를 받은 종이고 이것이 인정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신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이 종에게 철장 권세를 주어서 일렁중의 왕을 상으로 세상의 모든 왕들 다 굴복시키고 공승권세 잡은 마귀까지도 이제 굴복시키는 이런 종의 권세를 뜻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28절에는 내가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 주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거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렸자다. 이제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을 새벽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고 내가 만왕의 왕을 된 예수님이라는 말씀하셨죠. 그 새벽별을 이 종에게 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천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말세사명에게 그 새벽별을 주므로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세계 통일의 권세에 역사를 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종이 이제 입맞은 시단 4천을 일으켜서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우리 주님의 시상을 마실 때 백만탕 군자가 되어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같이 이제는 승리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이제는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전을 복귀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20장 4절처럼 천년 동안 왕을 따를 백성 종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아들을 통해서는 이런 철저한것을 받은 종이 나오는 비밀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벽별을 받은 종이 성구적인 종으로서 단수를 진정하고 이 종이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으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말씀을 절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만 마귀 것들을 이겨서 이기는 재판에 들어가므로 죽지 않고 변성 잘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제 세세 왕국을 축복받을 말세의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한 자에게 이제는 상속자를 삼아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처럼 왕권 받을 종들이 된다는 뜻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변의 성도로서 입맞은 10장한 4장인 바로 입맞은 종들로 여기서 말하는 권세를 철장권을 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받아서 충성받고 이제는 이를 맞아서 7명을 다시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은 이런 자들이 이 권세까지 받아서 철장권을 받은 놈으로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릴 종들의 반열을 이루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14절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받은 분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을 많이 받은 자가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장교의 신앙이 되려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돼서 하나님이 말씀의 인격, 온전된 인격이 돼야만 하나님이 들었으면 참된 종의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잖아. 보름간에 마지막 하늘에 천삼대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이러한 달지를 굳게 잡음으로 이제는 왕권 받을 등으로 이런 사람들만 시간 4천 명이 돼서 승천하고 공중망량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 축복을 받게 된다. 물론 이제 백성들은 영일센스는 커물이라고 7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제 이런 말세봄의 단지를 전할 때 순종함으로 신부단장을 못했어도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양육받음으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은혜 속에 이제는 원죄를 해결받아서 천전한 축제할 몸으로 세시의 축복을 받을 백성의 축복도 있지만은 우리가 까지 권세 역사를 받아서 철저하게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아주 큰 복을 받게 된다. 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진리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첫대의 일원이 돼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